네,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 보시고 여기서 가져오셨구나 라고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의 단편집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톨스토이는 소박한 민중들의 삶을 그의 소설의 소재로 자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바탕 위에 기독교적 사상을 녹여낸, 신앙을 녹여낸 많은 단편들을 남겼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꼽으라 하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내용은 다 소개해 드릴 수 없고 아마 알고 계시니까 기억을 떠올리시는 차원에서 그 단편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잠시 좀 들려드리죠. 먼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뭐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 소설에 보면 자신도 매우 가난하고 또 비루하기까지 한 그런 하층민의 그 구두수성공, 구도 제작자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서 따뜻한 국한 그릇, 우리말로 하면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오갈 데 없는 그를 자신의 조수로 삼아서 일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한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뭔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주어진 것 같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에 보면 한 아주 오만한 귀족이 찾아오죠. 그래서 1년을 신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아주 튼튼하고 맵시 입고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어 달라. 만약에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내가 너를 혼쭐 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귀족이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귀족의 하인이 달려 들어오죠. 우리 주인이 지금 주문하고 마차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급사했다. 그래서 구두 대신에 수위에 맞는 신발로 바꿔서 하나 해달라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루가 아니라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무능한 한 인간, 자신의 삶의 시간을 결정할 그 어떤 결정권도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찍 부모를 잃은 두 어린 자매를, 그중에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장애를 입게 된 어린 자매를, 자신의 아이는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이를 그렇게 데려다가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양육하는 그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부모는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렇겠죠.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삶을 결정할 결정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것이죠.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오늘도, 교회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교회의 내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1절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까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우리가 지어낸 것도, 우리가 꾸며낸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면 다 같은 것 아니야? 뭐가 달라?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자기 만족에 근거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합니까? 주님의 기쁨에 근거하죠. 무엇을 추구합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렇게 정반대의 개념의 실체의 사랑을 하게 되더라.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고린도서 13장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번 어린아이처럼 대답해 보세요. 이 편지는 어느 교회에 보낸 거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고린도서 강해를 쭉 들으셨으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만큼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누리는 것도 풍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뭐 성경에도 능통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각종 방언, 통역 등을 비롯한 뭐 온갖 은사로 막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특별히 13번째 장으로 우리가 분류한 이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사랑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뭐예요? 그들의 사랑은 오래 참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시기했어요. 뽐냈어요. 교만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매우 무례했어요. 자기 이익을 구했어요. 성을 냈어요. 원한까지 품었다고 그래요.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방역이니 통역이니 이 은사니 저 은사니 순위를 매겨서 제일 좋은 은사가 뭐더라, 두 번째 은사가 뭐더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한 은사를 가졌다, 너는 나보다 잘난 은사를 가져서 그래 좋겠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뉘는 그런 거 그만하고 부디 제발 최고 최선 최대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시면서 이제 13장 말씀을 쭉 이어가시죠.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4절, 5절 말씀 2절 읽었는데 우리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2절 중에도 특별히 두 가지 내용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두 가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먼저는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 참으신 게 아니죠. 어떻게 참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소위 퉁쳐도 되는 걸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아니죠. 끝까지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요, 그리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여기 진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만한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그 끝까지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자는 없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래 참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오래 안 참은 줄 아느냐? 내가 참고 또 참고 하지 않은 줄 아느냐? 나의 오래 참음의 그 수고를 수포로 돌리는 그런 헛된 말을 하지 말라.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래 참았니? 얼마나 오래 참았니? 얼마나 오래 참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오래 참은 분은요, 오래 참은 분들은 오래 참았다는 소리를 안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래 못 참았으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야기한대요. 오래 참음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에 기대죠. 의지하죠. 나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오래 못 참거든요. 절대적 기준으로 얼마 참으면 오래 참았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도대체 얼마나 참으면 오래 참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게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참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면 얼마나 오래 참으면 오래 참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억하시고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의 은혜는 끝까지 참으심의 은혜였다라는 거. 결코 내 입에서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참으심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날 때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다시 한번 숨을 차분히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시면서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면 어떨까요? 이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셨죠, 그죠? 친절하셨어요. 철부지의 아이들에게도 주님 무례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아기들로 되어 있는데 아기나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와서 예수님 한 번만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할 때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여기 어디 감히 이런데 어디 무례하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너도 나도 다 그냥 무질서하게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달라 하느냐? 저리 가라! 예수님 그런 제자들에게 아주 홍분형을 내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부르셔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죠. 쓰다듬어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어리다고 못 모른다고 뭘 살아봤다고 그러냐고 절대 무례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셨다는 것이죠. 제국의 앞잡이고 거머리 같은 못된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유명한 세무 공무원 삭개오도 우리 주님 절대는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죠. 친절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의 기록이죠. 그곳을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묵어야 하겠다. 같이 가자. 수많은 불치병 환우들에게도,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잡힌 여인에게도, 한낱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받는 고아와 가부들에게도, 나병 환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모두를 친절히 대해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쉽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셨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가 아니고 뭐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절로 온 존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그런 좀 자존감을 가지세요. 난 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인 숨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듯이 나하고 만나는 소위 상대방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자식들이 됐든 간에 친구가 됐든 간에 교우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과 본성은 아주 무례한 존재들이지만, 친절하지 못한 아주 톡톡 쏘아대고 차가운 그런 존재들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고 계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고 계심을 믿고 듣고 보기 때문에 무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뭔 저런 사람에게 예의가 필요해, 뭔 저런 사람에게 친절이 필요해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를 대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기록대로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우리는 말하고 그에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무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친절함의 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이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지 못했는데, 사랑에게는 참 많은 유혹이 있는데 가장 큰 유혹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유혹이냐면, 사랑이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모르시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계셔가지고. 제일 큰 유혹은 뭐냐면, 사랑아, 우리 교회 가자. 사랑아, 너희 교회 그렇게 멀다며, 한 2시간은 걸린다며, 왜 그렇게 먼 교회까지 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새로 지어서 모든 게 다 좋아. 우리 교회는 너 또래도 엄청 많다? 그리고 매주마다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주는지 몰라. 선물도 줘.
그러니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사랑이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아니요, 나는 익수수 교회 갈래요. 나 익수수 교회 갈래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짜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같으면 따지고 재고 어떤 게 내 유익일까? 내 피곤함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그래서 그럴까요? 왜 익수수 교회를 사랑이는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가로치고 다시는 저한테 우리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부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익수수 교회에 사랑이가 사랑하는 라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익수수 교회에는 사랑이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사랑에는 적어도 그것이 익수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달콤한 그런 유혹, 저라면 벌써 100번 빠졌을 것 같은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쨌건 아침 되면 피곤해하는 아빠 막 깨워서 빨리 가자고. 연말이 다가오면 이제 뭐 한 해 결산도 하고 또 새해 계획도 하잖아요. 저희들 운영위원회 모여서 이제 그 하고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또 살림살이를 이어갈까 이게 이제 논의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사업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 익수수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지속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생각하죠? 왜? 교우 숫자가 막 줄고 막 다 연령대는 높아지고 우리 젊은 세대의 유입은 없고 또 재정은 비슷하거나 또 필연적으로 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외부에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오래서 이제 조금 중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운영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 나눈 건 그것이에요. 우리 익수수 교회를 지속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또 무엇이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 물론 사람이죠. 물론 재정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끝까지 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지속하게 할 것이다. 그 상대방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무례하지 않게 겸손히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내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이제 보내시면서 저희가 이제 첫 주에는 여물통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아니라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고 비워낼 수 없을 만큼 비워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성육신이다라는 것 우리 들었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을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까? 경건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특별히 복종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말씀 나눴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대림절 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되 두 가지
오래 참음의 사랑과 무례하지 않고 친절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세상의 빛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 가능한 그런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 안에 사랑이라는 것 대신 여러분의 성함 석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좀 결단하고 우리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우들 보면 이렇게 두 글자로 된 성을 가지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땡땡땡이면 거의 다 맞으시죠? 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저는 이제 마이크 저는 하지 않겠으니, 오디오를 넣지 않겠으니 여러분의 오디오를 크게 넣어주세요. 자, 시작.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못 사실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성함 똑똑 이렇게 얼머무리셔가지고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름에 저거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나 자, 시작. 아멘, 아멘.